우상된 사람, 외모로 인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돈이나 직업이 우상된 사람, 돈이나 직업으로 인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모든 재앙들처럼 자신이 만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 말씀하시며, 그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죄악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죄악에서, 모든 불의에서 속하지 말고 나와서 기다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WCC 반대하셔. 차별금지법 반대하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CC를 반대하는 본인의 입장,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WCC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니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불의와 죄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불의와 모든 책망받을 것들, 모든 죄악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어떠한 온전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것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도 저는 WCC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속해 있으면서, 그 교단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시대는 WCC, WEA, NCCK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와 같이 합의를 하여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완전히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내 삶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일심으로 합의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여기십니다. 그것은 WCC와 WEA, NCCK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되어지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련한 방법, 미련한 통로,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길 가던 어떤 노숙자가 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겪어왔지만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는 볼품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의 죄에 대해서 상고시켜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이냐는 전적인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작은 선택으로 생각되지만 그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영생의 생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무시함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을 질책받고 그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그리고 돌이킨다면 나의 모든 그 죄 가운데 행하던 그 행위들, 그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모든 속함을 돌이켜서 구별되기로 하나님께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빼내주시고 구별시키셔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나 어떠한 가증한 연합들에서 구별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받은 자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을 누구에게서 나왔든 어디서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교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 교만함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모든 열심,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뭔가 떨어져야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 이 열심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부자인데 마약으로 인하여 또는 모든 쾌락으로 인하여 아니면 돈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떠올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17절을 참고하신다면 교회를 위한 나의 열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가 비둘기 상도 내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떡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파는데, 이런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나의 열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과연 관계가 있는가? 내가 WCC나 EA나 NCCK에서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헤어나오지 못한,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책망하실 것인가? 이것을 정말 지금은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조그만 얼룩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신교가 무너졌고요. 이제는 외모까지 무너집니다. 돈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상황, 나의 경제력,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 안전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교만한 데서 떠나서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가를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리고 어떠한 책망 가운데 내가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겸손함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정말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모든 가증한 연합에 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정말 은혜스럽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나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내 자신이 구별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연합 또는 그 연합에 속한 자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버무려지면서 그 안에 신비와 기적이 체험되고 있으므로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제1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어떠한 행위적인 부분들로 커버치려고 하는 모든 악독한 선지자들,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음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세상에 속해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죠.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탐욕에 쩔은 사람과 같이 마주하고 웃을 수도 있죠. 그런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여기서 형제는 같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가, 같이 예배하는 자가,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같은 형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WCC, WEA, NCCK에 속합니다. 그것에 속한 사람과
같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 나의 친교, 나의 외모, 나의 자산, 나의 경제력, 이 무너질까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무너질 것인지를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동행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살 것입니다.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에 끌려다닙니다.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시대, 이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밤 누리십시오.